제가 10여 년 전에 올림픽대로를 토요일 날 탔고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자동차 한 대가 아마도 신혼여행을 떠난 차처럼 보였습니다. 차에다 풍선을 달고 또 리본을 달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써붙인 글자가 제게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거기 써놓은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초보 결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결혼도 초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차에 많은 재미있는 문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애인한테 차여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애 낳으러 병원 가는 중이에요. 초보를 보호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27절. 근데 마태복음 3장 27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트 모양과 함께 초보를 사랑해 주세요. 또 당황하면 후진해요. 또 조그만 경차에다가는 커서 에쿠스가 될 거예요. 또 미치겠쥬? 지는 환장하겠슈. 지금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들면 람보. 어제 면회 땄어요. 또 이 여자분들이 운전이 서툴러서 앞에서 버벅대는 모습을 보면 남자들이 쉽게 하는 말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여자가 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지 밥 해놓고 도로 연수 중입니다. 또 차선을 바꾸지 못해서 운전이 서툴러서 바꾸지 못해서 써붙인 글자에는 3시간째 직진 중. 여러 가지 많은 참 재미있는 글귀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를 임명한 이시영 박사가 미국 자동차 뒷면 문구라는 제목의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미국 대형 트럭 뒷면에 자랑스레 쓴 문구다. 이 차는 지난해 27,000불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는 좀 불편하도록 잘 봐달라는 뜻이다. 미국의 유통은 세계 제일이다. 값싼 물건을 생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빨리 옮겨야 하는 게 유통이다. 이 점에서 미국은 단연 세계적이다. 잘 발달된 하이웨이망, 거기다 대형 트레일러의 공헌은 결정적이다. 이들 운전자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돈도 잘 번다. 높다란 운전대에 홀로 앉아 그 거대한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한 모습은 아주 남성적이고 낭만적이다. 석양이 지는 언덕을 혼자 달리는 고독한 사나이다. 며칠 밤낮을 달려야 한다.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에는 뚱보 아줌마가 반겨 만난다. 하이 마이 보이. 마치 제 아들처럼 어깨를 두드려주는 현대판 미국의 카우보이다. 이들은 고독과 싸워야 한다. 며칠 밤낮을 안전하게 달려야 한다. 체력도 좋아하지만 인격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운전 경력도 베테랑이다. 입사 자격이 까다롭다. 수입도 좋아서 미국 사회에서는 인기직의 하나이다. 세금도 많이 낸다. 이 정도만으로도 대단한 자랑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간 세금이 $10,000 이상이면 애국자로 존경받는다. 미국이 강대국인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국으로 의수될 수 있는 것도 미국이 고액 납세자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이 못 살아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면 수억의 인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짐이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고로 고액 세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경받는 애국자가 된다. 이게 미국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다.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고액의 세금을 냈노라고 차 뒤에 쓰고 다니는 미국, 이해가 가는가? 애국자요, 애국차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귀한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꼭 세금, 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봉사했고, 시간은 어떻게 들여받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받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쓰고 여기 애정을 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12사도에 시작된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안에 머물다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냐 사도 바울의 기독교냐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의 진리를 세계에 퍼뜨린 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자 아놀드 턴비에는 말하기를 알렉산더나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 등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을 합친 것보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훨씬 더 지대하다. 바울의 발걸음에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곳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 들어오던 날 로마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 알렉산더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등 세계적인 걸출한 인물들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바울 한 사람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서양에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또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는 그걸 떠날 때 밀레도란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작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가량 이 에베소에 사역했는데 그때의 그 사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전 아시아에 걸쳐 전 소아시아 지역 일대 바울의 복음의 영향이 미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랬길래,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본문 19절 말씀은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의 세 가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겸손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역하면서 이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의 직선 관계입니다. 하지만 사역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있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겸손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음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논쟁에서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할 때 사람과 어떤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서로 이제 갑론을박 서로 논쟁을 벌이는 수가 있는데, 이 논쟁에서 이겨버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마음이 더 다치게 되고 상대방이 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논쟁에서는 지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에게 뜨겁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에는 거지 전도단이라는 이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전도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뭔가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CCC에서는 사람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돈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들이 이것저것 걸어도 다니고 또 차도 얻어 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밥도 얻어 먹고 또 잠도 재워주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전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전도가 될까 싶은데 오히려 그 결과는 놀랍답니다. 가서 내가 뭘 도와주면서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시큰둥한데, 가서 좀 하룻밤 좀 재워주십시오, 밥 한 술만 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면서 다가가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종의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물이 반반하십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십니까? 타고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물질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주신 것이지 본래부터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면 내 것이라고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지 못한 것은 종의 정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있어서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기 소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종에게 있어서는 그의 명예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주인께 속한 것이요, 주님께 허락하신 동안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뿐 어떤 것도 내가 잘했다고 자기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종의 입장인 것입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큰 나무를 베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끼를 연장을 이제 보관한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창고 안이 떠들썩하고 시끄럽길래 가봤더니 도끼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산에 가서 엄청나게 큰 아름다리들이 나무를 내가 잘라왔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도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날카롭게 만든 것이 나고 너를 사용한 것도 나다. 너를 창고에 놓아두는 순간부터 너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때부터는 고철덩어리도 못되고 우리는 한 줌 재로 돌아가 버리고 말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잘했다고 우리가 큰 소리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뭘 내세울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우리는 내려놓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체 부자유자들을 섬기기로 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오히려 내가 공원에서 지체 부자유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를 향해서 찾아간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높은 곳에 가면 예수님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과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 스스로 이런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그 은혜도 능력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고 사막의 수도사가 원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로가 대답하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간주하며 다른 모든 사람 밑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라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래 다시 묻기를 스스로 모든 사람 밑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 원로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자신의 죄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시비와 걸지만 실은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은 또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 문제일 뿐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문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느라 자신의 더 큰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더 이것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처럼 어리석을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그는 사역했기에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랑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본문에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들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가장 결정적인 이런 이제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눈물로 나타난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도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이제 자세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전할 수도 늘
흘러나오는 눈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훈계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가벼운 농담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눈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이제 양육했기에 바울이 이곳 에베소를 떠날 때 저들도 어떻게 바울이 됐는가 하면은 37절과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저들을 가르쳤기에 저들도 바울이 떠난다니까 눈물 흘리며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이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장 절박하게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다면 눈물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에 한경영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말했고, 또 현대신학자 칼발트도 말하기를 눈물은 웃음보다 천국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무디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옥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왜냐하면 무디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끝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 설교하려 치면 그 지옥에 빠져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뜨거운 연민 때문에 북받쳐오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제대로 한 번도 끝내본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을 장치했던 윌리엄 부스는 그 시대 영국 크리스찬들의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관심한 것은 지옥을 모르고 있고 지옥을 못 보고 있고 지옥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들에게 제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윌리엄 부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른 채 구원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야 할 수 있고 그냥 그저 공부 잘하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러면 진정히 자녀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자임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사도인 존 엘리엇은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디언 그들의 말로 성경을 완역한 최초 인물인데 그가 노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나는 노쇠해서 기억력도 잃고 판단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듣는 힘도 보는 힘도 많은 능력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랑만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지 않은가. 그 약해진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사랑만은 식지 않았고 영혼에 대한 관심만은 그는 잃지 않았기에 그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인내였습니다. 인내하는 자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 늘 걸림이 되고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지금 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멀리 저 소아시아 쪽에 가서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을 것이고 참 이 일로 인해서 수없이 그런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가 취한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런 동족의 회방에 대해서 그는 참았습니다. 만약 그 바울이 거기서 감정을 터뜨려 같이 싸웠더라면 거기서 복음 사역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묵묵히 참고 견뎠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제 저들을 이렇게 방해하니까 에이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더 할 게 뭐야 그만두면 되지 하고 포기했다면 또 복음의 사역은 복음의 사역대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진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모처럼 우리가 일하려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간교한 술책이 무엇인가 하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핍박하기도 하고 같은 교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헐뜯기도 하고 방해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착한 일을 하려는 좋은 일을 하려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우는 것도 덕스럽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를 포기해버리는 것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참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울이 취했던 방법이었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들의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스는 중국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 가장 외국인을 적대시했던 때 그곳에 사역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모리스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려움이 제일 많은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가장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었는지 그는 당시 가장 어려운 중국 깊은 곳에 가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선교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에게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도 없었고 그리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는 중국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모리스는 의사의 딸인 메리 모튼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뤘지만 당시 외국 여자가 광둥성에 거주하는 거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자주 떨어져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남편과 너무 멀리 있어서 보살핌도 받지 못해서 6년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고 두 자녀를 영국으로 보낸 그는 결국 혼자 되어서 복음 전개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더더욱 괴로운 것은 이렇게 희생적으로 일했지만 어떤 복음의 아무 열매, 전도의 선교의 어떤 결실이 없었습니다. 무려 그가 25년간 사역하면서 개종시킨 사람은 불과 1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선교사로서 좌절됐겠고 힘들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어렵던 시절에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815년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했고 중국에 온 지 17년 만인 1824년 구약 성경까지 완역하게 됩니다. 그가 이곳에 25년 사역하고 나서 10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어도 그가 고통 중에 번역한 중국어 성경은 중국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모리슨이 번역했던 성경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중국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그가 이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한없이 힘들었었고 어려웠지만 참고 주님을 섬겨왔기에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갚으시는 보상은 과연 무엇인가? 징기스칸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몇 사람들, 자기가 황제가 되기까지 늘 교육 곁에 도왔던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들에게 6가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당신들은 언제든지 허락받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할 수 있다. 셋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끝까지 면제된다. 넷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이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의 이 권리는 앞으로 4대 이르기까지 보장해 주겠다 하는 이런 대단한 특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과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토요일이면 제가 여간에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만 어제는 모처럼 저녁 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30년 전 1월 달 안영에서 개척하던 때 재직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달쯤 후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에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뭐 교회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몸도 부정한 많이 있었지만 그냥 교육관을 막 이제 열었는데, 그런데 그 악기 이제 반주할 수 있는 악기가 없어서 그냥 옛날 90풍금 가지고 겨우 악기 이제 반주를 했는데, 글쎄 교회에 뭐 반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면요 했더니, 이분이 당시 효성 나일론 회사, 지금은 없었습니다. 효성 나일론에 다니는 평사원이었는데, 이분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 당시는 뭐 카드도 잘 쓰지 않던 때였는데 현찰이 돈이 없으니까 어디 대리점에 가서 전자 피아노를 한 대 사가지고 이걸 기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을 떠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재직 수련회 하는데 이제 목사님 많이 피곤해 지쳐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좀 힘이 나게 하실까,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교회에 뭔가를 내가 해놓으면 목사님이 힘이 나겠지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악기라서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자기가 그걸 해놓으라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효성나이론 회사가 이제 문 닫게 되었을 때, 그 회사에 쓰던 그 방직 기계들을 싼 값에 불화받아 가지고 저 안산에다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섬유 산업이 뭐 사양길이라서 거의 안 되는데, 참 다행스럽게 그 회사가 특수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외국으로도 수출되고 국내에서도 판로가 열려서서, 그래서 이제 회사가 계속 승승장구 일어나서 지금은 그 옆에 또 다시 염색 공장까지 차릴 만큼 꽤 큰 회사로, 꽤 든든한 회사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이 장로가 되었고, 장로로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면서, 교회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는데, 이분이 혼자 교회 재정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교회를 7개 세우고 초등학교까지도 세웠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 두 딸이 있는데 딸들도 얼마나 하나의 배 열심히 봉사하는지, 큰 딸은 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최대 한인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로 점을 섬기고 있고, 작은 딸은 지방의 어느 도시에 골프장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회사 터가 전에는 안산의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요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공장 건물이 이쪽 사거리 저쪽 사거리가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가 번화가가 되어서 그 거리 이름이, 그 회사 이름이 붙은 그런 거리로까지 바뀌어져서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 되었노라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복된 바울이여,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우리와 똑같이 태양을 보며 똑같은 공기로 숨쉬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잠과 음식과 의복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성전을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했고 그토록 귀하게 충성했던 길,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책에 이런 대목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자락 탕구라 지역에서 선교하던 한국인 부부 선교사가 추운 저녁 어느 날 인근 마을에 네팔인 전도를 위해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소스라치게 놀라 털썩 주저앉았다. 집에 피워놓은 난로가 넘어져 불이 나 미처 피하지 못한 집에 있던 두 어린 자녀를 덮쳐버린 것이다. 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행했던 선교 역정이었다. 이들 부부는 며칠간 실성한 사람처럼 지냈다. 네팔 한인 선교 사회는 이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조기 귀국시키려던 어느 날 선교사 부부가 한인 크리스천들 앞에 나타났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차차 주님의 뜻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두 자녀를 묻던 날 부부는 가슴속에 네팔인을 마음에 품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했던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고백했다. 사명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단어는 히말라야에 묻힌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나의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숱한 선교사들의 피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많은 피가 흘려져야 되고 얼마 많은 순교의 재물이 필요로 하고 얼마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교회만 드나든 것으로 내 도리를 다했다고 여러분 자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건강하고 약하고 한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뵐 것이며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의 평가가 내려질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오직 다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주님께 바치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며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여기에 참된 행복 그리고 보람과 보상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일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로 저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 주님 앞에 선지는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땀과 수고로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